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여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멸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 나의 심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이제 14절 그리고 15절로 가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본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결코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자꾸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레미야서에 나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온화하고 온건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너그럽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군더더기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아도 그것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예레미야 이러한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렇게 해서 이 16장까지 온다 그럴 때에 한 30장, 40장 어디에 조금 있던 것을 문맥과 상관없이 가져와서 붙여버리는 거지. 항상 마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 편에 설까?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적이 되어져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까? 혹은 사람 편에 서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악하고 완악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렇게 항상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16장 1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혹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사건이 이때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8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0년 동안 이들은 맹세할 때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데 어떤 여호와시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다. 그리고 맹세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유다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놀랍고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의 내용이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가 오히려 가짜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가 약 40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 말입니다. BC 627년에 예언을 시작해서 그것은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 그 기한이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멸망할 시드기야 때까지. 그러면 그 기간만 따져서도 40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던 해가 BC 60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시작해서 1차 침공을 받을 때, 북방 갈대아 족속 민족의 침략을 받을 때가 그 사이 시간으로 계산하면 627년 마이너스 605년이니까 22년입니다. 말하자면 거짓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던 모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절대 다수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평강하다고 외쳤습니다. 평강하다. 그리고 백성들이 경험하기에는 또한 왕들이 경험하기에는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가 외치는 것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왜? 최소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627년부터 전하였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어나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어찌되었든 평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괄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때로 저주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의 고향 땅 아나돗 사람들은 마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했고 그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셔서 살아나게 된 사건까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민족, 너희들 나라에서 지금까지 가장 기념할 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기념할 만한 것이 800년 전의 출애굽 사건이지 그러나 너희들이 앞으로 겪는 그 참담함과 비극 그것이 너무 오래가고 그런 다음에 포로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어서 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에 대하여 이제는 또 다른 해방 애굽에서 해방이 아니라 너희가 쫓겨나서 남의 나라 땅에서 저 북방 땅에서 거하였던 곳에서의 해방 그리고 그렇게 해방시키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된 이 안정을 누리면서 출애굽시켜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계속할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대부분 죽을 것이고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얼마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맹세가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지금 설마 우리나라가 없어질까? 설마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이 무너질까? 설마 여호와의 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거기에서 화려하게 제사하고 예배드리던 그 제사장들이 죽임당할까? 아니면 저렇게 여호와의 사심으로 평강을 예언하는 그 선지자들이 다 틀린 예언이 되었을까? 그렇게 상상할지 몰라도 이제는 너희들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한 참담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수
다수가 죽지요. 다수가 죽어요. 예레미야서 52장에 가면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은 52장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 않지요. 얼마 애굽으로 도망가고 얼마 흩어진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52장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300만 더 넘을 수도 있었겠지. 거기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가운데 얼마는 남왕국 유다로 피나누고 남왕국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거기에 함께 있습니다. 그 인구, 피나눈 인구, 번성한 인구 이 따지면은 심지어는 100만 명도 충분히 넘을 수도 있다. 그런 인구다 그 말이.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 그 나머지는 대부분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남아있었고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남아있었는데 소수입니다. 그러한 것도 이 예레미야서에서 앞에서는 상당히 많은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 29절, 30절로 가면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제7년이란 말은 당시의 역사는 항상 왕의 기준으로 셉니다. 왕이 그해 즉위했으면 어느 왕의 원년 그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횟수를 세는 거죠. 그러면 제7년 그 말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지 7년 되는 해다 그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아버지가 갈대아 족속의 나라 갈대아 왕조를 바벨론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벨론의 침공 그러기도 하고 갈대아 족속의 침공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친바벨론인데 갈대아 족속의 왕조를 아버지가 세우고 그 아버지의 큰아들이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해가 605년입니다. 그때에 침공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등이 끌려갔습니다. 물론 그 외의 소년들도 꽤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605년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아마 미미했던 것 같고 597년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바벨론 침공을 먼저 28절에 옮겨놓고 그때 유다인의 숫자가 3023이라고 나옵니다. 3023년. 29절은 느부갓네살의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옮긴 자가 832인이다. 18년은 언제냐 하면 느부갓네살 즉위 18년이니까 예루살렘 멸망, 유다의 멸망인 586년입니다. 그때에 몇 명밖에 못 갑니까? 832명. 왜? 나머지는 칼, 기근, 연병 등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준으로 하면 예레미야 52장 16절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로 가면 빈천한 국민을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고 농부가 되게 해주었다. 그 말.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586년입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반역하는 유다인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그들이 거기에서 또 끝내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임명한 총독을 죽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도망가죠. 이런저런 사연을 통해서 52장 30절이 또한 나타납니다. 30절은 느부갓네살의 23년이니까 581년이 됩니다. BC 581년. 그 앞에 18년과 23년 사이에 5년의 시간이 있지요.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해 버렸는데, 유다는 멸망해 버렸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때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사로잡아서 끌고 갑니다. 남아있는 자들, 얼마 되지 않은 그 자들 가운데 또 끌고 가는데 745명이다. 그래서 그 총수가 4,600명이다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3차에 걸쳐서 605년은 얼마 안 되니까 빼고 3차에 걸쳐 끌려간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럴 때에 우리 식의 생각으로 꼭 우리 마치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민국 안에 5,200만 명이 살고 또한 한 민족으로 따질 때 북한에 한 2,500만 명이 살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1,000만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때는 와 많다 생각할 수 있겠지. 성경의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크시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노예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하면서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참담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6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대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잘 대접받게 해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바벨론에 종독되었던 다니엘 같은 경우도 기도하기 위하여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고관대작이었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은 용광로 풀무불 속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그러한 것이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그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또한 중동 이슬람화가 되어져 버리고 이슬람으로 그 앞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중동,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 사도행전에 있는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이 있는 그러한 중동 지역, 또 터키 같은 곳이 이슬람으로 변하면서 거기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소위 지하교인으로 되고야 말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드러내고 싶고 개방적으로 오픈적으로 전도하고 싶어도 오히려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는 학대의 시대, 멸시의 시대, 천대의 시대, 핍박의 시대로 들어가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드러내고 싶고 공적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도 그들은 필연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또한 김정은 우상에게 절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금수산 궁전의 김정일의 뼈 앞에서 김일성의 뼈 앞에 시체 앞에서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동상 앞에서 헌화하고 참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입니다. 물론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들킨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참담하다. 그게 16장 13절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지경에 그들을 넣어버리시느냐 하면 살아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주야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살아있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박탈시켜 버리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없어. 너희들 예배드리고 싶지? 그렇게 안 해줘.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지? 나한테 돌아오고 싶지? 그렇게 안 해줘. 너희들은 노예가 되어서 발에 쇠고랑을 차고 끌려다니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너희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한 선민이었고 율법이 있고 언약이 있고 성전이 세워졌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너희는 그렇게 한 것보다 종교 혼합주의로 들어갔지. 다른 신상을 세우며 다른 신들을 끌고 왔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지. 그러니까 너희 다수는 내가 칼로 기근으로 굶겨 죽여버리고 연병으로 쳐 죽여버리고 칼에 죽여버리고 그리고 소수 남아있는데 포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너희도 회복시켜 줄 것 같지? 너희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주며 포로 끌려간 땅에서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열방을 전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앙과 믿음이 아닌 사람들 당연하게 견뎌낼 수 없죠. 그러면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과 은혜의 메시지를 포로 끌려가게 될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게 아니다는 것은 항상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13절 마지막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이 정도면 하나님 되지 않았습니까? 내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내 부모 자식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내 형제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칼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갈대아 족속에게 죽음당할 때 나는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극 속에 나는 내 가족이 10명이라면 내 가족들 가운데 9명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연병에 죽고 그 시체를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길바닥에 굴려 다니는데 그 10명의 가족 가운데 나 하나 겨우 살아남아서 쇠고랑 착고의 메인체에 북방 땅, 알지 못하는 땅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러나 너 한 명 남아있는데 너 가족 속에 너가 한 명 남아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 그리고 너와 비슷한 포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16장 13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다시피 16장 14절 15절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물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때고 이러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에 백성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때입니다. 계속하여 평안한데 저 예레미야는 정신 나간 소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의 소리를 저 사람은 계속 외치는가? 올해 외쳐서 내년에 이루어지면 아우 선지자네. 오늘 외쳐서 3년 안에 이루어지면 선지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선지자네. 하지만 최소 605년의 일이 벌어질 때까지 627년부터 25년 동안을 외쳐오는데 야, 저 사람 외칠 때가 내가 청년 때였는데 이제 죽을 날을 다 앞두고 있는 노인인데 그런데 저 예레미야 저 사람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네. 별일이 다 있네. 그러면서 꽤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평안의 때에 살다가 평안의 때에 죽은 사람도 많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입이 예레미야 조심해라. 항상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말한다마는 그리고 끔찍한 날이 올 것이라고 전한다마는 아무 일 없었어. 혹시 저
들어보니까 저 사기꾼 예레미야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몇 명은 있다더라. 너희들은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연병처럼 취급이 되었고, 소위 지금 교회로 한다면 신천지 같은 이단처럼 그보다 더 악하게 취급되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역사적으로 상상하지 못하게 출애굽 사건과 비등하고 오히려 더 충격적인 일로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맹세를 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시는 것이 16장 15절입니다. 16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는 낚시질을 하고 그물질을 하지요. 포수는 사냥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사냥한다. 또한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는 것처럼 잡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잡은 고기나 사냥감 가운데 정말 소수는 집에 가져와서 산채로 가져와서 키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은 거기에서 바로 죽이죠. 그물질에서 어쩌다가 살아남는 게 있지만 대부분 죽고, 사냥할 때도 활로 주로 사냥하고 덫으로 사냥하고 그때에 대부분 죽죠. 그러나 그 가운데 희소하게 우리도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는 것. 그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예시가 될 것입니다. 17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15절에 전혀 다른 맹세를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앞과 뒤에 그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러한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같은 말씀을 살짝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 앞과 그 뒤에 나온 말씀은 삭제시켜버리고, 자,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이제는 바벨론, 나아가 페르시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선하십니다. 그렇게 조금 끄집어내서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주장, 그런 말이 강성해질 때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더군다나 신약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소위 기독교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우신 줄을 배우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끌고 끌어내서, 자,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또한 북방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크신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다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6장 이러한 15절, 14절 앞과 뒤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스토리의 말씀이고, 문맥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것은 거짓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7절로 다시 가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기 때문에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겠다 하는 것이 16절이고,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아멜에서 사냥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부를 부르고 포수를 불러서 계속 사냥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 백성을 사냥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냥하겠다. 그 중에 소수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셔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은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은폐되고 숨겨놨던 죄악이 하나님께서 펼쳐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갚으시고 계신다. 또한 갚으실 것이다 하는 선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 위선의 가장 첫 번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낸다 그 말. 희생제물을 드리고 절기 때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고 안식일에 여호와 이름으로 행해요. 그러나 알맹이는 다르다 그 말. 알맹이는 틀려요. 기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알맹이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누더기처럼 기워놓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자기가 섬기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성령님을 주장하는 그러한 유사기독교, 이상한 기독교를 만드는 현 시대의 교회들처럼 현 시대의 이상한 신앙처럼 그렇게 위선을 그들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는 바알에게 아스라에게 제사하고 1월 성신을 불러다가 그 안에 제물을 바치고 그러한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고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죠. 하나님을 기억함도 없고 찾음도 없고 의지함도 없고 의리함도 없고 찬양함도 없고 예배함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도 없고 그런 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지 마지못해 이 정도라도 해야지만이 천국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지루하기 때문에 그 지루한 교인들에게 목회하는 목회자는 지루하지 않게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지루해서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면 지루하고 싫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은 줄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화려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앞에서 멋지고 이쁜 율동을 하고 그런 걸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뭔가가 했구나. 그 다음에 요즘에는 미디어를 사용해서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설교 시간도 영상을 보여주고 광고도 미디어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아름다운 성우가 성경을 낭독해주고 그러면 그러한에도 지겨웠는데 이제는 조금 낫네. 덜 지겹네. 박진감이 예배 시간이 있구만. 그리고 어떨 때는 귀여운 아이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춤추고 율동하고 그런 시간도 해주고 심지어 연극도 해주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절기화가 되어져 가면서 절기 때가 되면 행사들이 많으니까 춤도 추고 율동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 그래도 얼마 안 오는 예배당이고 몇 번 안 드리는 예배나 그럼에도 해볼만 하네. 다녀볼만 하네. 그것을 위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셨을 때 16장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판단은 위선이다 그 말. 겉으로는 크리스찬,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온갖 우상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자기의 배를 섬기며 자기의 만족과 복지와 성공과 평안과 안락과 또한 자신의 자식과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가 신이 된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껍질은 여호와의 이름, 껍질은 하나님의 이름, 껍질은 예수님의 이름을 덮어쓰고 있는 사람들. 그 위선,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이게 무서운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너희들의 악과 죄에 대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절반만 갚겠다. 저 이방 백성들은 100%면 그들이 한 것에 대하여 그대로고, 그렇지요? 그 다음 배는 200%지요. 그러면 너희를 공격한 바벨론에 대하여서는 200%,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50%. 그렇게가 아니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사실은 너희들 뱃속에는 내가 없다. 너희들에게는 200%다. 배나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묻겠다. 말하자면 요즘의 법률 용어로는 가중처벌이다. 가중처벌. 미성년자가 되어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의 경우는 경감시키죠. 성인의 경우에 형량이 5년이다. 그럼 미성년자는 2년 이런 식으로 경감시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가중처벌되는 범죄가 있죠. 그것은 동일한 형량에서 더 심하게 심각하게. 살인도 가중처벌 살인이 있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고의적인 상황상 그런 살인에는 가중처벌로는 가지 않지. 명백하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성소, 지성소가 있고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를 같이 했고 그러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고 언약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희들과 동일한 죄를 범했을 때에 너희 죄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러한 사례들을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들과 가장 시대상 악했으며 완악했던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시고 소돔을 고모라를 비교하시면서 심판날에 그들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은 악이고 죄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묻는 그 진노는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저 사람들에게 100%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 나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50%만 하셔야 돼요. 저 세상 사람들은 예배 한 번 안 드렸잖아요. 나는 동일한 죄악 가운데 살아와도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렸고요. 헌금도 좀 냈고 그러면 내게는 그 절반이나 그 이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확실히 지옥이구만요. 그러나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로 할 때에 비슷하게 보이나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제가 커트라인에 걸린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완전한 지옥인데 저는 비슷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한번 읽고 헌금도 내고 그러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커트라인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 저를 그냥 커트라인이면 다 천국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의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배다, 배다, 200%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너희가 동일한 상황이면 최소 너희는 200%다. 2배나 더 극심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 저들과 너희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너희는 지옥에서 저들보다 더 비참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미운 물건의 시체 요즘으로 이해하시면 뭐냐 하면 돼지머리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 유다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 있었지. 여호와의 전 성전에 들어가서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양, 염소, 소, 집비둘기, 산비둘기 등으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한 동일하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등등 제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미운 물건의 시체라 그렇게 하나님 표현하셔요. 너희가 오늘 아침에는 안식의 제사라고 와서 제물 드리고 오후에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해? 오전에는 예배하다가 오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너희 마음에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쫓고 달려가? 어쨌든 우리가 하루의 생활과 삶 가운데 항상 지키고 준행한다는 것은 어려우나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며 내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어떤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러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정말 회사에 출근할 시간이 바빠도 정말 바빠도 1분, 2분, 5분을 낼 정도로 바쁘겠어요? 그러면 좀 게으르고 나태한 것이겠지.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첫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으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잠을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그런 시간이 참 가치가 있다 그렇게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갔다 와서 그 시간에 잠자기 전에 기도할 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새벽 2시에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 그러고 자다가 문득 깼으면 2시에 화장실 갔다 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율법주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확인하라. 우리는 종교성 속에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도 있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셔도 그렇지 않아.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일상사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그런 교만한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열매 맺는 시간이 뭐라고 해도 일어나는 그 첫 시간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물론 우리가 항상 율법주의적으로 처음 일어나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어떤 율법주의와 마음은 하나님께 먼데 신용만 하는 그러한 새벽기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어떨 때는 좀 일찍 일어나셔서 충분히 30분, 1시간을 기도하고 엎드리고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그래도 내가 5분 더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5분 더 늦게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5분을 하나님께 그래도
기도하며 보낼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아마 첫째 우리가 섬기는 신은 뭘까요? 우리가 첫째 섬기는 신은 뭘까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열어봅니다. 카톡을 보고 문자를 보고 연락 온 게 뭔가 보고 아니면 재밌는 유튜브 영상이 뭐가 있나 보고 내가 섬기는 신은 뭘까요 도대체? 일어나자마자 내가 섬기는 신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물론 핸드폰이 신이라는 것이 아니고 핸드폰은 통로지요. 통로. 사람에게 카톡이 오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유가 있네. 유튜브에 무슨 재미난 게 있나. 그리고 보면 핸드폰을 통하여 재미난 걸 보고 찾으니까 내게 있는 내가 섬기는 신은 나지요.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행복, 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많은 경우 사람도 잘 속이기 어렵습니다. 사람도 잘 못 속여요. 물론 함께 사는 사람들보다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가서 잠깐 동안 옆에 동료로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는 참 속이기 쉬워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경우는 속이기 어렵죠. 좀 더 속이려면 머리를 굴려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러한 것이 위선이다. 위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 삶으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건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은 공적 예배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은 없다. 공적 예배밖에 없는 사람. 마지못해 가족이 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주일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은 삶이 아무리 내 삶이 복잡하고 바쁘더라도 당시에 노예로 끌려간 노예들보다 바쁘겠냐 그 말. 자유를 가진 현대인으로서 살아가고 아무리 직장 생활이 바빠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정말 진지하게 1대1로 머물러서 엎드리는 10분, 20분의 시간이 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더냐? 라고 묻는 거지. 그렇다면 그는 위선자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하는데 이 유다인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안식일에는 절기 때는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고 또 다른 희생제물은 끌어다가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미운 물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을 미운 물건의 시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치는 어린 양과 우상에게 바치는 어린 양이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땅이라 하는 것은 반은 맞는데 반 이상의 진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땅을 그들에게 청지기로 주신 것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땅이라는 근원적인 것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하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박을 끊으려고 항상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러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땅을 줬으면 우리 땅이지 어떻게 하나님 땅이요. 줘놓고 뺏지요. 분명히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 때 이미 1446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BC 1400년대 초반이구만. 그러면 지금 800년이나 흘렀는데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땅입니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멋대로 할 거예요. 우리 땅이니까. 대신 아름답게 성전 지어놨잖아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땅이나 좀 주장하고. 이 땅은 우리 땅이에요. 옛날에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주고 먹을 걸 주고 잘 살게 했는데 이렇게 800년이 흘렀는데 우리가 종교적으로라도 하나님 섬긴다고 신용해주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것만 해도 감기덕지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고 멋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드는 우상과 신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우상에게 이 신에게 빌고 재물을 바친다는데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요?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땅을 더럽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그 땅은 너희 땅 아니야. 내가 청지기로 맡긴 땅이고 너희가 내 소유일진데 내 땅이야. 그러면 앞에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내 땅에서 추방해버리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쫓아내버리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니까 내 땅에서 나가라 그 말이죠. 쫓아내버리겠다. 물론 대다수는 죽여버리고 소수만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쫓겨난 다음에도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해주겠다고 앞에서 이미 예언했고 그것을 설명드렸고 본문을 우리가 읽고 넘어왔습니다. 18절 하반절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라고 칩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한민국 이런 설교들도 꽤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한민국. 그러면 정말 그렇게 믿으면 대한민국에는 우상에 가증한 것을 세우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인 얼마의 입장이에요. 얼마의 입장.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인은 20%고 80%는 아닌데 80%가 동의하겠어요? 20%도 다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절을 없애십시다. 그러므로 가톨릭 성당을 무너뜨리십시다. 그러므로 마리아상을 무너뜨리십시다. 그럼 80%가 동의하겠냐 그 말이에요. 마침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미쳤구나 하겠죠. 그럼에도 많은 기독교인들과 그의 자녀들은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에 채우고 살아갑니다. 그 가증한 것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현대 문화를 통하여 들어오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끌어들이고 삽니까? 그 산업인데 거기에 아이돌을 끌어들이고 세상 음악을 끌어들이고 세상 영화를 끌어들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이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이제는 갈수록은 과거에 옛날 80년대에 나왔던 말이 썬데이 크리스천이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예배당에 나가고 믿는 척 한다 그 말이에요. 믿는 척 한다. 썬데이 크리스천. 그래도 80년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한국에 상당히 부어졌던 시대여서 그럼에 도심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주여라고 외치고 구하고 진정성이 있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는 때였는데 그럼에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주 많이 부어졌던 80년대도요. 제가 그때의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의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는 그때에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열에 한 명이 나올까요? 그때에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에도 열에 한 명이 주님을 찾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학생회 생활을 할 때에 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어쨌든 가령이 이제 50명이라고 칩시다. 50명이라고. 50명 가운데 정말 주님 찾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정말 주님 찾는 사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이제 수련회 중에 수련회를 어느 곳에 갔으니까 저녁 되면 좀 자유시간이 있지요. 저는 이제 수련회 끝나고, 수련회는 그냥 먹고, 살짝 가벼운 예배 정도 드리고, 연극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남녀 모여서 놀고, 주로 그런 것이었어요, 80년대 중반에도. 근데 그런 시간이 끝나고, 예를 들어 제가 저녁에 저는 기도해야 되겠으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함께 저하고 기도합시다. 은혜 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권면했을 때 딱 한 명만 동의했어요. 한 명만. 제가 정확히 기억하죠. 한 명만. 나머지는 중고등부 수련회니까 남자 여자들 모여서 노는 게 참 좋잖아요. 한 명만이에요. 한 명만. 그때 50명이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50명이라고 치면 제가 다녔던 교회가 중간 규모의 교회여서 한 200명 정도 어른이 되었거든요. 200명 안에 아이들이 포함되었나? 아이 주일학교는 그때 통계에 뺐으니까. 어쨌든 50명이 여름수련회를 갔다. 50명이 은혜 받자,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자, 주님 만나자, 이런 내용의 수련회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였어요. 저하고 둘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 날도 수련회가 한 3일인가 4일 했는데 둘이만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나? 남자 여자 모여서 노는 것만 좋아했어요. 학생들 모여서 일일 찻집 하고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놀까? 그러면 학생들 50명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찾는 사람? 그냥 그 한 명.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당시에 방언도 받고 막 은혜도 받고 한참 뜨거울 때여가지고 어쨌든 함량 미달이다 쳐도 저도 한 명, 거기 한 명. 둘이. 그리고 없어요. 유감스러운 것은요. 중고등부가 돼가지고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친구들. 그 중에 목사가 많이 되었고 그 중에 사모도 되었고 목사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멋지된 세상에 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애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애가 신학교를 가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다닐 때도 CCC 선교단체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적어요. 적어. 말하자면 1대1로 하나님께 머물러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은 제 선교단체 다닐 때가 지역애가 300명이었거든요. 300명. 300명이고 저는 굉장히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런데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 있지만은 참 세속적이다. 정말 세상적이다. 선교단체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친구들이 목사가 돼요. 그 친구들. 어떻게 교회의 흐름과 선교단체 흐름이 똑같을까? 다른 사람은 목사가 돼도 저 사람들은 안 돼야 될 사람들인데 목사가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 희한해요. 80년대 이야기. 때로 90년대 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희한하다. 내가 중고등부 활동을 했을 때에 저렇게 세속적일까? 저렇게 인간적일까? 했던 애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주님 만나고 회개가 터지고 거듭나고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그 모교에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다 아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걸 그냥 아니까
가까운 사이고 얼굴을 보고 알고 오래 지내고 그런 게 아닌 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시대의 은혜의 시대가 80년대까지인데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열에 한 명? 그나마 좀 초등학교, 중고등부 청년들보다는 어른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열에 한 명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는 그때도 이미 전문용어로 나가리.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자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당시 80년대는 문화가 좀 앞섰거든요. 문화생활이에요. 문화생활. 그런 것일 뿐이지.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내 삶의 복지와 안락보다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는 위선이죠. 위선. 그리고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때 그 가증한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이제 지금의 우리의 우상은 뭘까 하는 거죠. 지금의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빼앗아 먹는, 또한 내가 더 바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얻기보다 내가 행복을 얻는 다른 어떤 수단이겠지. 내가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다른 거겠지.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받는 건 무엇이 있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뭔가 있지만 너를 무엇이 행복하게 해주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 너에게 무엇이 위안이 되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지. 누가 너의 건강을 유지해 주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 무엇이 너의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이지. 그러면 당시와 지금 시대의 모양은 확연히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가증한 것이 크리스천들 안에 차 있고 그렇다는 것은 숨기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 산업에 가증한 것을 가져가게 했다. 내 산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같습니다만, 첫째는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이 주신 땅. 두 번째는 산업,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은 백성들의 산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경,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으면 가정,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우리 삶에 가증한 것을 채우는 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악으로, 가증함으로 우상숭배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하는 사람은 50%의 벌을 받는 게 아니라 200%의 배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선지자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19, 20절입니다. 상당히 많이 종종 선지자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기도는 유다 백성들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절대 아니었고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기도가 대다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선지자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심판하시라고, 신원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었지. 예레미야서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으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계속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였던 선지자,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디서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러한 망상이고 거짓 증인의 생각과 소리다, 그 말이지.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백성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신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방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선지자에게 애언이 옵니다. 애언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데 열방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열방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며 여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다가 어느 때에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선지자는 아는 것입니다.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은 배반하고 떠나는데 어느 때 열방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 열방이 땅끝에서, 주로 땅끝은 정말 우리가 있는 기준으로 땅끝보다도 보통의 땅끝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먼 곳을 이야기하는 개념을 가집니다. 먼 곳, 가보지 못한 먼 곳.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열방 이방인들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계승한 바는 조상 때로부터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허무하고 망탄하고, 망탄이란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허무하고 망탄. 항상 우상 앞에 절하고 숭배하고 손을 비비고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을 조상들이 가르쳤고, 한국으로 한다면 조상 숭배하는, 조상 제사하는 걸 가르쳤고, 그래서 시간을 내고 음식을 장만하고 손을 비비고 엎드리는데,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망탄, 가치가 없는 것인지를, 무익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열방, 이방인들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애언적으로 선지자가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지금의 세대는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시대,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시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시대,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것은 겉에 보이는 종교 행사로 둔갑을 시켜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함, 순종함, 따르는 것, 그런 것은 이제 없애버리는 시대죠. 단지 윤리적으로 바꾸어서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못된 짓 하지 않고, 남 헐뜯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것 아닌가. 그 윤리적으로 면죄부를 스스로에게 발행해 줍니다. 나는 이 정도면은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정말 악한 사람들 많구만. 사기꾼들 많구만. 그 상대적 의의를 입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되게 살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신앙은 참 신앙일 거야. 그러하나 실제로 자기의 신으로 삼은 것이 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 혹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때뿐. 남은 삶에서는 자기의 신으로 삼은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 첫 번째는 자기지요. 공산주의로 한다면 공산당 사상을 신으로 삼았고, 북한으로 한다면 죽은 김일성, 죽은 김정일, 살아있는 김정은을 신으로 삼았다. 신으로 삼았다. 신 아닌 걸 신으로 삼았어. 가톨릭, 마리아를 신으로 삼았어. 마리아를. 이슬람은 알라를 신으로 삼았어. 성경에 없는 신, 힌두교, 심지어 소를 신으로 삼고 그런 해괴한 일이 벌어져 왔다고 말이에요. 부처, 석가모니를 신으로 삼아서 그리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타를 신으로 삼죠. 스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배우, 아이돌, 가수 신으로 삼아서 항상 사모하고 연무하고 바라보고 좋아하기 때문에 브로마이드를 방에다 붙여놓고 언제 콘서트가 있고 연예인 생일은 언제고 아이돌 스타가 무슨 노래를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유능한 선수 스타를 자신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신이 아주 많은 거죠. 신이 아주 많아요. 이때는 이 신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무슨 선수를 통하여 행복을 누리고, 또 다른 걸 좋아하니까 이걸 통하여 내가 추종하고 따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자기죠, 자기. 왜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습니까? 자기의 행복 때문에, 자기의 만족 때문에 그러지. 자기의 배를 위하는 브레데 섬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고야 만 시대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갈 때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러면 그들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는 19절 20절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유대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똑같아요. 어떤 사건이 똑같냐 그러면 하나님을 등진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 손과 내 능을 알린다는 것은 그들을 파멸시켜버리고 비참함과 비극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손과 능력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에 야, 저 예루살렘 저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저 유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혼합주의야. 쟤들 하나님도 믿고 우리의 신도 갖다가 섬기고 그러더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쟤들을 가만두실 리가 없지. 야,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조상 때로부터 우리는 섬겨오는 신을 계속 섬기고 있는데 쟤네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신도 끌고 가서 같이 믿고 그래. 그러면 분명히 저들의 신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거야. 그렇게 주변 이방인들은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유다인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능과 하나님의 손을 알린다. 그것은 자기들이 이미 뱃속에서 버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어. 또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안식일에 가서 제사 좀 지내주고 절기 좀 보내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해.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평안했잖아. 괜찮았잖아. 비록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비극을 보았으나 아직 우리 일은 아니야. 거기에 피난민을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긴 하나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평안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러지 이것이 좋은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지 살아계셔서 갑자기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집 앞에 금덩어리가 하나씩 뚝뚝뚝 떨어져 있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니면 동네에 있는 환자들이 자고 일어날 때 한꺼번에 다 치유되고,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혹은 굉장히 강한 강대국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 와가지고, 자, 우리도 같이 하나님 믿자.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과 손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위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참으시는 게 아니라 진노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도 우리는 강팍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고 덮어버리고 모면해버려서, 그래서 가벼운 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 대신 소망, 은혜, 기쁨, 오래 참음, 회복 등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듣고 싶어하고 원하는 말씀으로 변질시켜버리기에 능숙한 위선자인지,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사라졌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사라졌고, 그럼에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따르고 있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 망상에서 깨어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